네, 우리 귀한 우리 맑은 생광천교회 청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이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많은 것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은 주님은 지금 어떠한 자를 찾고 계신지, 어떠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지를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다른 모습으로 해석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을 보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이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자인지를 살펴보면서 나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배자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한 여인과 바리새인으로 호칭되는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분명 둘 다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바리새인은 지금 주님을 초청해서 함께 자리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명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다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상단 36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잡수시기를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초대예요.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을 불러 극진한 모습으로 대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내면은, 그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39절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여인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그가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죄인이었음을 알았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니까 이 느낌이 별로 잘 안 사는데 좀 험한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지 말대로 지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자기를 지금 만지는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겠지?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을 지금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전혀 아니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요, 시험해 보려고, 그를 떠보기 위해 초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인 44절에서부터 46절에서의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여러분,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이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기보다는 그분을 책잡기 위해, 그분을 시험하기 위해 초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 말고도 여기에는 누가 등장하죠?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소개는 그저 37절에 한 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 모두가 그녀가 죄에 있음을 알고 있고, 아마도 그녀가 밖에 나간다면, 밖에 돌아다니고 있다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나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는 38절에 보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께 나아가서 발 곁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인들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이런 모습들이 막 등장하니까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구나, 일반적인 행동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을 흘리는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장례식에서만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즉, 장례가 아닌 아무 일도 없는데 여인이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녀를 짓누르던 그 여러 가지 죄의 무게,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바치고 그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간절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을 초대한 자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간, 그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는 수치와 모욕, 손가락질과 정죄의 상황에도 그분께 나아가 눈물 흘리며 그 향유를 깨뜨려 쏟은 여인. 여러분, 이 두 명 중에 누가 과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까요? 바리새인은 계산적이며 계획적으로 그분을 초대하였기에 간절함이라고는 전혀 없었지만, 그 여인,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 여인은 체면도 남의 시선도 계산적인 마음도 전혀 없이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든 죄와 수치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 생각하나요? 주변 시선 의식하십니까? 결코 아니죠. 그냥 달려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나아갑니다. 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더욱 갈급해하기 때문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 내 이 무거운 이 짐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셨습니까? 주님만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얼마나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셨나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올해 조금 부족하였다면 새로운 2026년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를 더욱 찾고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주를 위한 낭비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리새인은 주님을 초청했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초대했다는 건 대접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직 이 근방으로 이사를 오지 못해서 우리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데, 이사 오게 되면 우리 리더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엘더님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연말을 맞아서 참 많은 초대가 있었고, 저도 초대를 하다 보니 누군가를 초대하면 어떻게 하죠? 베풀잖아요. 나누잖아요. 제가 무슨 때를 맞은 대방어도 아닌데 굉장히 지금 살이 통통하게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대접했기 때문이죠. 대접하고 대접받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대접하고 그가 먹는 모습을 기뻐하고 또 초청받았을 때 내가 먹는 것을 상대방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풍성함으로 나누고 또 그렇게 초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초대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기보다는 무엇이 강했죠?
시험의 의미가 강했죠. 시험의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보며 이렇게 말하였죠. 이게 그의 본심이에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바리새인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요 정말 계산적이고 전략적으로 행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인데요, 아까 44절에서 46절에 45절에 언급했던 내용들 있죠. 사실 이 고대 근동, 아니 오늘날에도 이 중동이나 이스라엘의 환경은 굉장히 건조하고 모래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고 다니던 신발은 우리가 신는 그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밖을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모래가 잔뜩 끼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초대했다, 누군가를 내가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접의 예의였습니다. 더욱 극진하게 그 사람을 만약에 내가 대접한다 그러면 종을 시켜서 그 사람의 발을 직접 씻겨주고 또 입맞추며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어요. 여러분, 이 모래바람 막 맞으면, 바닷바람 맞으면 마찬가지이듯이 모래바람 막 맞으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푸석푸석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고 입맞추고 초대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하는 사람이 내게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극진히 대접해야 돼요. 그러면 종을 시키지도 않아요. 집주인이 직접 나가서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리고 입맞추고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어떻게 했죠?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머리에 발을 감람료도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고가예요.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물과 감람류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적인 바리새인, 예수님을 향한 환대와 초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떠보려고, 그를 시험해 보려고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이 비싼 걸 예수님에게 드릴까요? 드릴 수 없어요. 아니, 그게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접이었는데 뭐 식사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걸 줬겠어요. 그저 요깃거리만 던져주고 끝이었을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에 보면 예수님을 초대하고 어떤 대접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낭비하지 않고 지극히 계산적으로 대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인은 어떠하였습니까? 집주인도 하지 않았던 극진한 대접을 직접 찾아와서 하게 됩니다. 당시의 향유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품이죠. 그런데 그녀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그것을 깨뜨려 집주인도 하지 않았던 극진한 존경과 환대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에도 등장하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바로 이 행동을 하는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걸 드리며 과연 아까워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막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좀 과한데,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생각들처럼 이거 좀 오반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거 좀 너무 넘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머리로 그의 발을 닦을 정도로 존경과 사랑,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러한 낭비는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계산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뒤쪽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계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그 모습을 보며
그 가치를 머릿속에 이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깝다, 낭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생각엔 너무 아까운 거죠. 300일, 노동자의 300일치의 임금을 지금 깨뜨려서 그냥 버려버린 거나 다름없으니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본심, 6절에서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빼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까운 거죠. 그런 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낭비였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요즘 엄청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네, 인터넷에서 열심히 쿠폰을 발급받아요. 쿠폰도 막 제한 시간이 있고 제한 수량이 있어서 막 열리자마자 막 광클해가지고 받죠. 그러면 그거 여러분 할인 얼마죠?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백 원, 몇천 원의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그 10원,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그 쿠폰을 열심히 받아서 온라인 구매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아끼는 것들이 스마트하고 현명한 소비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돈을, 물질을, 또 시간을, 삶을 헛되이 보내려 하지 않고 이 헛되이 보내는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치 그런 모습처럼 지금 바리새인이 행동한 거라는 거예요. 시험인데 굳이 귀한 걸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쏟아버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지극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자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인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결심과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체면이나 비용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녀는 행동했어요. 그녀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정신 나간 모습이다. 저런 행동을 왜 하지? 야, 왜 저렇게 낭비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여성이 남성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춘다? 여러분, 이건 종의 모습이거든요. 종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된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그녀는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러한 예배자,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낭비입니다. 뭐하러 이렇게 전기세 들여가면서 이 아까운 공간에서 이 예배를 드리지?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간이 뭐죠? 금이잖아요. Time is gold. 시간이 금이고 돈인 시대인데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낭비라고 말하죠. 때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도 가끔 이러한 시간들이 낭비처럼 여겨질 때도 분명 있을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피땀 흘려 번 이 아까운 걸 왜 헌금하지? 왜 교회에 갖다 바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주께 드리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시간을 내 것으로, 물질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께 드리는 자는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이죠.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예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건 낭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거룩한 낭비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지만, 낭비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미 거룩한 낭비의 최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니, 그가 먼저 거룩한 낭비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여러분, 죄된 인간,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인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편에서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사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더욱 스마트하고 깔끔한 생각이셨을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도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까지 경험하신 거지? 우리 스스로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에요?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그가 죽는 것을 통해 그의 생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낭비로 인해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러한 낭비를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낭비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 주를 갈급해하는 자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주를 위한 그 어떠한 것조차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거룩한 낭비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떠한 자일까요? 주님을 갈급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간절하게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지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 수군거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낭비를 행했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녀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의 목마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 아주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갈급한 마음이 듭니다. 뒤돌아서도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가 어느 방문을 스쳐 지나갈 때 뭔가 그 사람의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막 사무치게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갈급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마음이 바로 갈급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죠? 4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녀를 짓누르고 괴롭히던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 50절에서와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초청하였지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나 갈급함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만족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결코 예수님을 갈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 용서를 갈급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식한 이 여인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주님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 바로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가게 했고, 그것이 그녀의 죄를 용서받게 하였고, 그 갈급함이 그녀를 지금 구원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는데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요, 뒤돌아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뒤돌아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떠오르고, 뒤돌아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를 향해 갈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슴이 그 건기에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하지 않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이 안 된다고 하는 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며 그분을 위한 거룩한 낭비도 아까워하지 않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 바로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예배자로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한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재권을 주께 맡기며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2025년의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과연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었는가? 오직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단순히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범위에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내가 그분을 위해 간절히 갈급히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를 마치며 돌아보며 질문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기대에 맞는 하나님, 자기 삶을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 자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으시며 회개보다는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없이, 희생 없이 나에게 그저 축복만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초대하였지만 자기 기준 안에서 예수님을 모셨고 그분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은 채 그분이 어떻게 하시나를 그저 시험해 보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그분을 자기의 삶의 가장 높은 곳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체면도 내려놓고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도 기꺼이 그를 위하였으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의 시선과 어떤 이야기와 상관없이 주의 자리를 찾고 구하며 나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선포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간절함 없이 형식적으로만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계산하기 바빴던 그러한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내가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